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까지 좀 부분이 길어서 제가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악벨라 밧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고 죽은 장면을 살폈고 오늘은 야곱의 죽은 야곱을 장례하는 것과 또 요셉이 죽은 기사를 기록한 이 장면을 살피면서 이 창세기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오늘까지 85번째 창세기 강의인데 긴 시간을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장을 보면 이 49장에 야곱이 죽은 기사로 끝나는데 바로 그 죽음에 이어서 이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죽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리며 울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있었을 것인데 요셉을 중심으로 그렇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애굽에서 이렇게 팔려가서 오래간만에 만난 어떤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특별히 그렇게 슬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식들 중에 특별히 그 부모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식들이 더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자 요셉은 수종들은 의원에게 즉 이제 주치의에게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향으로 처리하는데 무려 40일이 걸렸습니다. 이 향으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이 당시 풍습이 죽은 사람이 이제 그 몸으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언젠가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올 그 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썩지 않도록 미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장례법으로 장례를 치렀던 그런 풍습을 따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풍습을 따르긴 했지만 그들의 어떤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는 시체를 이게 잘 보관하는 그런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법이 특별히 잘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야곱의 시체를 이렇게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죽은 영혼에 대한 사상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빈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미이라로 만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족이나 귀족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종교의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이어지는 장면에서처럼 애국하는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런 기간까지 합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썩지 않기 위해서도 이렇게 향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향이라고 하는 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는 이 미라로 향품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 애국하는 기간이 70일이라고 해서 이 40일이 애국하는 기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 기간이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향품을 처리하는데 40일 걸렸고 그때부터 애국하는 기간이 70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건 뭐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당시 애굽의 풍습에 따르면 바로의 경우에는 72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준하는 기간이죠. 70일이면. 이거는 그만큼 요셉의 야곱을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요셉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구국 공신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7년 대기근 동안에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서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애굽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2년 뒤에 이 야곱이 죽은 거니까 애굽 사람들의 기억에는 그 대기근 때 요셉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생생했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이 상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바로를 못 보고 삼자를 통해서 바로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유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하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요셉이 가나안에 다녀오겠다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가나안에 올라갔다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라간다 이 얘기는 가나안이 지리적으로도 애굽보다는 더 고지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가나안 땅이 영적인 측면에서 더 어떤 위에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경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 중심을 두고 서울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향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서울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가나안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 중심이기 때문에 애굽이 더 풍요롭고 그런 땅이지만 자신이 돌아가야 될 본향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요셉의 이런 청을 들은 바로는 곧장 허락을 내리고 가나안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바로가 요셉의 청을 허락하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바로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올라갈 때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궁의 모든 사람들과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 그대 아버지의 형제들, 그러니까 좋기 수천은 넘는 그런 행렬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대까지 같이 호위하면서 그렇게 국경을 넘어서 가는 그런 일인데 바로가 허락했다. 이거는 요셉이 바로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의 그 아들들도 지금 17년 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가 130세였고 147세에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17년을 살다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17년 만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갔다 오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이 향수나 그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했을 법한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장래 행렬은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7일 동안 애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아직 요단강 건너편, 이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인데 그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최소한 수천 명은 들법한 그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은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장례를 치르며 이렇게 매장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7일 동안 또 애국하는, 이것도 이제 애굽의 장례 풍습의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그런 장면을 본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장엄한 그런 애국하는 장면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고 하는 뜻으로 에벨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땅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 유언에 따라서 그의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매장하고 다시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1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큰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야곱의 장례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그런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애굽에서 죽은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은 장차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그런 환송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땅에서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다가 살아갔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그 평생의 생애를 보면 그가 이렇게 큰 환대를 받을 만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의 최후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으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매장지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장차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입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환영 장면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이 이렇게 죽어서 그의 조상들이 묻힌 그 매장지로 들어가는, 큰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이 장면은 장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갈 때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으며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의 이런 호의와 찬송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고단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최후의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그 찬양 중에 Another Soldier's Coming Home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또 다른 병사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지고 지쳤으며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의 칼은 전투로 닳았고
그의 걸음은 느릿느릿합니다. 그는 물 위를 걷곤 했습니다. 아니면 내게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가 몇몇 산으로 이동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무릎을 들어올리지 않았습니다. 악단 연주를 시작해라. 성가대를 소집하라. 또 다른 병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 다른 병사가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리던 소환 명령을 듣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전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천국의 테이블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확실하게 하라. 환영의 노래를 불러라. 또 다른 병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조상에 묻히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그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환대와 그 환호 속에 그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정말 그런 고난의 그런 연속인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앞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가장 큰 동기부여는 이 삶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환대해 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죽은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슬픈 마음으로 갔는데 그 장례를 그 상주들이 막 천국에 간 거 그 사실 때문에 막 기뻐하고 있고 슬퍼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어디를 향해 갔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피 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말하자면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종종 인간미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도 유대인의 그 경건한 사람들이 슬피 울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망자를 인해서 슬피 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이 우리를 집어삼킬 정도의 그런 슬픔에 사로잡히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하겠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 때문에 내가 울지 않고 막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그런 암묵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있는 그런 슬픔을 억제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도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정도 제대로 된 그런 회복이 온전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죽음이든지
그 죽음을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죽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그 고통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이 토자가 말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직업병이 발동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그냥 믿지 않고 죽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믿지 않고 죽었으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갔겠죠. 그런데 그 사실을 굳이 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언제 어떤 장례식에 갔을 때 믿지 않는 상주가 죽은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살아생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는 채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분이 누나였는데 그 누나 동생인 형제 장례식에 갔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제가 그냥 집사에 있을 때입니다. 집사에 있을 때. 얼마나 무겁던지. 근데 거기서 같이 갔던 다른 일행이 어떤 장로님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 장로님이 많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 대면 아시는 장로님이에요.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 교도소에서 간수했던 장로님. 믿고 죽은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그 죽은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제가 얼마나 더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영혼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보이지 않은 채 죽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장례식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그거예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의식불명의 상태로 4일인가 며칠을 지내다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그 4일의 그 시간 동안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답이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럼 천국 가겠다 이게 아니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는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지만 그냥 보여지는 현실만 보고 지옥이다 천국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의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태원 그 참사를 보면서 바로 저희 시찰의 그 단톡방에 올라온 2개의 문자. 할로윈 데이가 어떤 기원을 가졌는지. 그거 보면서 제가 막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컵을 깰 수도 있고 불에 손에 댈 수도 있고. 근데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안 다쳤니?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했니? 이걸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의 기원을 따지고 그것을 우리가 추종해서는 안 되고 이런 가르침도 필요하죠. 근데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그런 죽음 앞에서 마치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은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욥의 친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례를 보면서 그 생각이 이태원 참사를 지나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런 희화하고, 그런데 갔으니까 그렇게 죽었다라고 말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무튼 우리는 이런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요셉의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이 혹시나 자신들이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악을 요셉이 다시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요셉에게 자신의 형들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지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또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재차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은 요셉의 종들이라고 또 엎드려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겠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지 않으셨냐며 재차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내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양육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형제들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죄 용서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용서를 구하는 이 형제들의 측면을, 형제들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이 형제들과 같은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것을 생각할 때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런 그 호의나 이런 것들은 정말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가 이 야곱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양심에 찔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다시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런 행동을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서 흔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성을 잘 아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죄를 기억나게 해서 그 죄를 지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틀어졌다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죄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형제들도 17년 동안 그냥 잊고 살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갑자기 그 죄가 기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요셉에게 또 죄 용서를 재차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우리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어떤 그런 죄들을 어느 순간 불쑥불쑥 생각나게 해서 그 죄가 생각날 때 우리가 그때 곧장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싸늘해집니다. 냉랭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쏘아대는 악한 자의 불화살이에요. 그 불화살을 막는 도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난주 암송 9절이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사탄의 참소를 맞서야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이런 형들의 이런 요청에 요셉이 대답하는 것을 통해 요셉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45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신에게 그런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형들의 그런 악을 자신이 심판할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그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것도 자신이 뭔가 특별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이 가진 권세로 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가진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과도 그렇고 안에 어떤 맺힌 것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죄 용서를 못하고. 그런데 그 용서가 가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마음에 칼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이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이 12형제가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언약을 이어받은 그런 언약 계승자들로서 서로 간에 그런 하나가 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는데 이 형제 간의 화해가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야곱이 147세에 죽었고 야곱과 요셉의 차이는 91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47세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겠죠. 56세였고 110세에 죽었으니까 54년의 기간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죽은 뒤로.
근데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치른 기사 후에 바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54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그가 에브라임의 3대를 보고 므낫세의 그 아들들을 그 자기 스라에서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길렀다, 이런 내용밖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요셉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행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행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 54년 동안의 이런 그 기간을 공백으로 남겨놨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런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의미가 있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나 그들이 존속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공백으로 그냥 놔두고 바로 그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인 요셉의 죽음이 기록됨으로써 이제 요셉 개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의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이 중요한 그런 족장들의 시대가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에 몇 년 동안 있는 겁니까? 110세에 죽었으니까 17세에 팔려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93년 동안 그 애굽에 살게 된 거잖아요. 93년 동안.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끝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이어져요? 출애굽기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90여 년 가까운 그런 시간을 건너뛰어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삽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형제들에게 이제 죽으면서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남은 가족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일이 있기까지 당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시고 반드시 당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기서도 그는 야곱처럼 그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확신 가운데 형제들에게 말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자신이 죽을 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신이 죽고 바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끝에 결국은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야곱과 요셉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섬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390여 년 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에 의해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이제 13장에 보면, 출애굽 13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요셉으로 이제 족장 시대가 끝났는데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수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듣고 뼈를 가지고 간 것을 통해서 말이죠. 한편 이렇게 해서 요셉이 숨을 거두고 이제 창세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벌써 85주 전에 얘기를 한 거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1차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고 우리에게 주신 또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창세기 1차 독자들은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매일매일 그런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긁어 모아서 먹고 있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이런 이적들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이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는 과정 가운데 이 창세기의 궁극적인 수신자, 독자는 누굽니까? 바로 오고는 모든 세대의 교회예요. 성도들에게 그 과정 속에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또 다른 기원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말 그대로 기원에 관한 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가나안 땅의 기원, 우리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책인데 그 과정 속에 창세기는 동시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도 기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지난주에도 제가 그 사르트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죠. 사르트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다가 우연히 죽는다. 니체도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얘기는 옳고 그름, 절대적인 기준들, 규범 이런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본질,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 인간이라면 인간의 본질은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인데 실존주의는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니체가 그래서 삶의 목적도 없는데 그냥 목적도 없이 목적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규범도 사라지고 본질도 사라지고 목적도 없는데 그냥 그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낙타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낙타가 자기 등에 짐을 지고 막 가는데 주인이 지어주니까 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짐이 무엇인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주인이 가면 자신한테 줄 어떤 그런 상급을 기대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뭘 싣고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에 매여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모습을 낙타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거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이 없는 아무런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왜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이유가 없는데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겠죠. 공허하고 허무로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철학에 정직한 사람들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데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 있는 것은 인간은 기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이 없이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을 살았다가 죽고 천국에 갔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갔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의 그 삶의 무게를 그냥 견디면서 억지로 참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창세기 강의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의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땅의 삶은 바로 그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때 인간이 비로소 인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그 삶을 살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타락의 문제,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버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런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망쳐버린 주동자인 사탄을 괴멸시키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경의 얘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실천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창조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급선무이고 가장 시급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면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죽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죽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가 계시는 천국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고 우리도 그들이 갔던 그 믿음의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종착역에 주님이 그렇게 서 계심을 알고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알고 조금만 인내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창세기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생명체들의 기원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고 모든 생명체들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우연히 생겨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그런 존재임을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다 들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그 삶의 과제들을 해결해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들을 직면하되 그 너머에 우리의 그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삶을 다 살아내고 야곱이 이렇게 큰 환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큰 환대를 받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됨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살아야 될 그런 삶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